할렐루야. 네.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많이 더웠을 때보다는 선선해져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5번째죠. 교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부제목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셨는지요? 또 지금 생각나신 분도 있죠? 네, 에베소서 4장과 5장이 숙제였죠. 다음 주는 이제 5장과 6장이야. 벌써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한 달 반, 6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6주 동안 에베소서 6장을 읽는 게 숙제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네, 말씀 묵상,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에베소서 6장은 한 30분만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6주 동안 숙제를 내줘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산만하고 분주하다는 뜻이죠.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한 권을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만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메모하고 그런 습관들을 기르시면 한두 달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몇 년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10년, 20년, 30년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명령은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거나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신 남성 성도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군대에서 뭐 토를 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니까 명령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이것이 왜 기분 좋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피조 세계에는 허락이 안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사실 그 약속의 내용은 다른 피조물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길러보셨습니까? 근데 식물은 정말 참 좋은 생명체다. 제가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좋은 친구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좋은 생명체다. 식물은 정말 몇백 년 동안도 살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눈으로도 우리를 좋게 하고요, 산소를 발생시켜서 좋게 하고요, 홍수를 막아줘서 좋게 하고 너무나 귀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참 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대화가 안 돼.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식물에게 말을 가르쳐 보신 분 있습니까? 나보고 주인 아저씨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10년을 말해도 안 되죠. 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개도 족보가 있는 그런 명문 집안의 개들이 있습니다. 네, 족보가 있는 개를 사도 개에게 이 언어의 훈련을 시켜서 너도 우리 집에서 3년을 살았으면 원래 서당개는 이제 풍어를 읊는다 그러니까 너도 간단한 인사는 해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언어를 배우라고 명령하지 않죠. 왜?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언어를 가르칩니다. 너 이거 배워야 돼. 놀기만 하면 안 돼. 이거 공부해야 돼. 산수 너는 할 수 있어. 하라는 말은 뭐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은 원래 사랑 못합니다. 피조세계에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은 그저 본능대로 먹고 사는 거죠. 전생애가 먹는 것과 새끼를 낳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피조세계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문화의 창달을 요구하겠습니까? 애국심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전생애가 먹는 것과 새끼 낳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조세계의 가운데 우리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만들었지만 낳은 자로 여겨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기를 다룬 날 언제죠? 8월 15일입니다. 책만 기억하면 되겠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빨간 줄이 쳐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요, 원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영이 감동이 되어 편지를 쓴 것인가 하면, 원래 이 음성은 누가 듣는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주보에다가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성경 찾기 쉽죠.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또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네. 이 한 문장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피조물이라는 뜻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만든 것은 어떤 기능과 용도 때문에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듭니다. 어떤 기능 때문에 만들죠.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와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고치죠. 고치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고쳐지면 부둥켜 안고 애통하고 중보기도 들어갑니까? 아니죠. 더 이상 안 고치면 버립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낳은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낳은 것은 애통하게 합니다. 그냥 좀 속상한 정도나 아니면 아까운 정도, 만든 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화가 나거나 돈이 아깝죠.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제 기능 못하면 아깝죠. 그러나 낳은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아까운 게 아니라 애통을 합니다. 동물의 어미는 단장의 아픔을 경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죠. 어떤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어미가 아니고 새끼였어요. 근데 잠깐 다른 일을 봤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미 원숭이는 잡히지 않았는데 계속 그 잡혀가는 자기의 새끼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저것을 내가 다시 구해낼 수 있을까 따라다니다가
잡은 사람들이 쉬고 있었는데 옆에 그 어미 원숭이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다 잘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단장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어미들은 단장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장이 끊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낳은 것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이 끊기십니다. 장이 끊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버지를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귐의 존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생명 가진 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귐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끼를 보고 어린 것을 보고, 어린 것은 힘이 없고 약한 것이거든요. 근데 약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피조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본능은 안 그렇죠. 이상하죠. 연약한 것, 작은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기 젖을 줄 때 매력을 느껴서 젖을 줍니까? 아니면 아기가 우는 게 통증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서 젖을 줍니까? 여러분,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큰 모순은, 과학적으로도 모순이 있지만 이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약한 것을 잡아먹는 쾌감을 느끼면서 동물들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후 한 사람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10명이 전사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보고, 짐승의 새끼를 보고 징그럽다 그러고 막 먹을 걸 토하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거거든요. 매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아기를 보고 새끼를 보면 우리는 다 예뻐합니다. 사랑스러워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은 자로 여기십니다. 그냥 하나의 원리나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을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태양이 없으면 안 되지만 태양과 삶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나와도 그 핸드폰의 기능이 대단한 것이지 그 핸드폰과 내가 마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사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귐의 존재였습니다. 태초부터 사귐이 가능한 존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귄다, 교제한다, 친교한다, 친한 것입니다. 예. 근데 밥을 많이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친한 것이죠. 대화하는 거 친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친한 것은 하나 더 차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친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알고 실제로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친한 것입니다. 밥을 100번을 먹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교회에서 친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나 단체나 동아리에서 얼마든지 밥을 먹고 대화하고 함께 영화 보고 여행 가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친하다라는 것은 다른 요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친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소식을 알리는 사이가 아니죠. 사소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평생 한 번, 두 번 대화를 하지 않죠. 가족들은 사소한 것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전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한 시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한 시간만 하나님과 사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배 시간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체력이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특별히 피곤한 날, 특별히 우울한 날, 특별히 예배를 못 받는 날, 그런 날이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은 게 주일 예배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실은 우린 영원히,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숙제죠. 가장 오랜 동안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이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용납, 관심, 감사입니다. 먼저 용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납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감정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취향에,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에 다 100점에 부합해서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그 기준을 통과해서 우리는 교회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용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의해서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까운 것,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싫어하고 그러다가 사회생활 불편하고 그랬다가 껄끄러웠다가도 고등학교 동창인 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은 데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다르면 적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고등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어떤 분은 짬뽕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짜장면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러나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가 왜 교회인가? 우리가 왜 가족인가? 중요한 건 뭐죠? 고등학교가 같은 게 아니라 대학교가 같은 게 아니라 고향이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친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낳으신, 우리를 만들었으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용납입니다. 용납하는 사람들은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이라는 게 아는, 저 사람 이름 알아, 어디 사는지 알아, 이런 기초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더 어디에까지 가야 되는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구역이 있죠. 구역. 젊은이들은 소그룹이라고도 말하고, 요즘에 또 많은 교회들은 이 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셀.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옆에 뒤에 성도들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지금 막 삶을 나누면 예배에 방해가 돼서 제가 주의를 주겠죠. 옆에 있는 분들도 핀잔을 주겠죠.
지금 예배 시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이웃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해지고 하나님과 튼튼해지는 것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웃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친밀한 교회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구역 조직을 만든 것이죠. 더 친밀하게 삶을 얘기하고 가정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소그룹을, 셀을, 그리고 교회 학교는 반을 만든 것이죠. 교역자가 전체 학생을 다 대화하고 기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을 편성해서 지도하는 교사를 두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과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역에 새신자 초청 장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혹은 분기에 한번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껏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새로 초청된 새신자나 새가족이 있을 때 그분들을 VIP로 모시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롤링페이퍼, 교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신 것 축하합니다. 이런 글들을 다 카드에 적어서 전달을 하고 선물을 주고 환영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가족들에게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존엄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대접을 받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쩌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중마고 30년,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사람보다 더 큰 삶의 본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귐을 실패하는 경우는 다른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이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을 할 때에 서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한 사귐의 요소는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나와 다른 이 사람이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다. 다른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이 김 집사님이 체험한 하나님과 박 권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상을 더 온전하게 해주고 또 내가 너무 편협되게 한쪽으로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풍성한 하나님상이 없게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독선적인 하나님을 갖기가 쉽죠. 자꾸 우리는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웃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이분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분은 가정의 그 어려움을,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배워야 합니다. 타산지석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내 뒤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얼마나 귀한 분이니까. 여러분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으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도 교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다음에 올림픽을 브라질에서 한다 그러는데 브라질에 여러분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그렇냐라고 똑같은 사람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정말 잘 통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친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 우주에서
가장 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에 동참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나가다가 옷만 스쳐도 이 사람이 전생에는 대단한 인연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람들인가를 아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내어 관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막 해서 감정이 막 고조될 때 자주 만나고 한 얘기 또 하고 별 쓸데없는 얘기도 다 하죠. 네. 친밀한 겁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요. 내가 문자를 해도 답장도 없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통화가 됐어요. 아니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내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이 있냐, 안 좋은 일이 있냐. 아니 특별한 일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어. 이러면 여러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연락 안 했어. 그게 안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말을 하는 게 그게 안 친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매일 묵상해서 하나님하고 매일 사소한 것을 나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하고도 엄청나게 내가 아플 때 한번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을 나누는 겁니다. 뭐 옆집에 가서 뭐 나물을 얻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뭐 참기름을 어떻게 넣고 거기다가 이 집은 사이다를 넣더라고. 사이다를 막 이런 얘기.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그야말로 막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닌 것처럼 교우들도 사소한 것을 나눕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장례식에 하나님이 참여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잡으셨어도 내가 잘 감각을 못 느끼니까. 교우들이 와서 함께 장례를 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 내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아는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이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친한 형이 나한테 짜장면 사줬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회사 생활을 격려하고 싶어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이 돈과 시간을 내서 나한테 짜장면을 사준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교제입니다. 그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먹고 마시고 놀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입니다. 교우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어두워하면 나도 힘든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상이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아들 딸도 친하기가 어렵죠. 자꾸 보고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선생된 자가 부모된 자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큰 숙제인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네. 뭐 집을 한 채씩 사주면 제일 좋겠지만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과 내가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을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네.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성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공동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우리 소그룹, 우리 반,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선교회, 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강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를, 그리고 아버지가 같아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강교회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 공동체, 건강하고 아름답고 친밀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우리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섬김과 나의 관용과 나의 관심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구역이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강교회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나 나은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에게 관심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버지의 넓은 사랑, 깊은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더 친밀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그룹 멤버들과 우리의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며 교우들 간의 교제가 풍성한 성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우리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